사단에 의해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살리시기 원하셔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구약에는 성전을 통해서, 신약에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세상 역사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또 로마나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이 성전을 우습게 보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실상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세상 역사의 중심이었어요. 그 성전의 주인공은 바로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세상은 성전이 중심이고 성전의 주인공은 바로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을 응답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 언약궤와 성전을 무시하고 우상을 제사하고 이방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죠.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주인공 되신 예수께서 실제로 성전에 오셨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영으로만 계셨는데 육의 몸으로 이 성전에 오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마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과 변화를 우리는 제대로 다 알고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를 성전 삼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6월절 명절을 지키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남아서 랍비들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걸 모르고 부모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돌아와서 걱정해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물었어요.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걱정하고 근심했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반문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고 계십니까?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12살 때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부모와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남자가 12살 되면 전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상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12살 돼서 처음으로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마치고 이 부모들은 이제 나사렛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사흘 동안 선생들과 포럼하는데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에 놀라워했다 그랬어요. 성전에 전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수십만 수백만이 모였어요. 사흘 동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절기 끝났으니까 집으로 내려가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오던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따라가고 성전에 남아 있어. 부모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연히 예수가 곁에 같이 오는 줄 알았어요. 하룻길을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 안 보여요. 깜짝 놀래갖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결국은 사흘 만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당사자이시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니 여기 성전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똑같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언약계로 이 성전 지성소에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그 지성소의 언약계로 계셨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항상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육신의 몸으로 실제 오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으로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성전에 계시고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셨으니까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전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몸, 당신이 주인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성전은 모세의 성막으로부터 다윗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지금 헤롯 성전까지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중심 속에 있던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막상 그 성전에 와 계시죠, 지금. 그런데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어. 그런데도 거기 와 계신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뭐 이마에다가 내가 예수다 글자를 써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무슨 왕의 의복을 입고 오셔서 권위를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12살의 소년이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온 한 소녀로 여기 같이 어울려서 그 예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주인공 대신, 그리고 실상 그 몸 대신 이 그리스도가 이전에 와 계신다. 심지어 이 마리아나 요셉도 예수님을 그 출생시키고 12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주의 천사가 그걸 가르쳐주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보고 조용히 끌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 보고 알려주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이름을 바로 예수라 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다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의 언약적인 행위잖아요. 막상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막상 지금 성전에 오셨다면 이 성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경배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그럴까 걱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자, 일생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도 막상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못 알아봐.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못 알아봐.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상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 자꾸 외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데 몰라본단 말이에요. 그런 육의 눈으로 보일 정도로 오셨는데도 모른다면 영적으로 계신 것은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이 교회가
물론 수백 명, 수천 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훌륭한 목사님, 거룩한 가운을 입고 막 품위 있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막 교회가 막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안 보인다.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든지 교회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려고, 차고 넘치게 하려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그리스도 없는 그 교회, 그 절기, 그 예배 무슨 의미가 있나? 정말 이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 안에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차고 넘쳐. 한 사람일지라도 두 사람일지라도 이 교회 안에는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고 그러기 위해서 각인 뿔이 체질되고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일 때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몸이 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고 함께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모일 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당연히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고 응답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이 뭘로 바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성전을 청소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어디 시작하시느냐? 6월절에 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 안에 양, 소,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내쫓아버리고 막 상을 엎어버리고 성전을 청소를 하셨어요. 성전에서 물론 제사합니다. 제사의 희생에 이 짐승들이 필요해요. 거기에 성전에 드릴 이 돈이 필요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습니까? 성전에 제사할 짐승들을 거기서 팔아요. 거기서 사요. 그리고 성전에 드릴 이 돈이 따로 있어요. 그걸 바꿔야 돼요. 물론 장사도 할 수 있고 돈도 바꿀 수 있지만은 그것이 성전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데도 몰라본단 말이야. 그러니 평상시에 그들의 제사나 절기의 의식은 전부 다 하나의 종교 의식이에요. 습관적이에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야. 그러니 그 성전이 전부 이런 물질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번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의 본질이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의식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6월절 절기 지키면서 12살에 올라갔어. 당신의 몸이고 내 아버지 집인 그 성전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 이게 완전히 시장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터로 변질된 이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관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까지 아무도 감히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없는데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다른 대답 안 하시고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돌하게 제사장이나 성전의 거리 위에 쓴소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아니,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도 이건 참 개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고 최대의 구원인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제는 이 성전의 주인된 그리스도께서 언약궤의 당사자인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면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도 사모하면서 지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성전을 그렇게도 사랑하면서 사모했는데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왜요? 너는 성전 시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 그 복음 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성전에 먼저 그거 메시지를 주신 거죠.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지은 46년 동안 증축한 이 성전을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당신의 몸인데 얼마 후에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사모했지만은 예수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러 오셨어요. 희생의 제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에 통하여 영광을 얻으렸지만은 예수님 당신은 이 성전된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드려버린 거예요. 이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 제자들도 몰랐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요. 극구 만류하는 거예요. 근데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고 향유를 갖다가 몸에 다 부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그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향유를 허비한다고 막 비판하고 혼을 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거부해요. 영접을 안 해요. 아니, 캄캄한 밤에 빛으로 왔으니까 그 빛을 대환영하고 세상을 밝게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빛을 거부한다. 결국 어둠의 세력들이 모아갖고 이 빛을 갖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고 말해요. 성전의 주인이요 언약계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봐. 그렇게 예수님이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그렇게 보였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인생을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총명이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이지. 누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전도자가 메시지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냐. 세 번째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마치십니다.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고 다 마지막 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여전히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어요. 역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셔서 이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첫 번째 시작하실 때 오셔서는 시장터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성전의 뜰을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장악해버려요.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돈 받아갖고 부를 축적하고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강도, 사람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인간의 생명을 해하면서 재물을 취하는 사람들,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참 이런 현실이 그때만이겠습니까? 교회 역사에 계속해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에서 많은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했어요. 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21장에서 25장까지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뺏길 뿐만 아니라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있다. 참, 10처녀 비유,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 5처녀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갖고 성전 중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막상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는 거야.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무화과나무 비유도 역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장을 써서 무화과나무 앞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언약을 받고 성전을 중심에 살았으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이게 입만 무성한 거야. 그러니 또 그 무화과나무도 저주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나와서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예루살렘 시내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뛰쳐나가.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약을 받고 성전의 주인공 되신 예수께서 오셨으나 모를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죽이는 것들 때문에 징벌받을 민족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다시 회복한 뒤에 세상 종말이 올 것을 꼭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 36절에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때가 온다고요. 유대인 복음화가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지금은 이렇게 거부하고 저주받고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되는 때가 온다. 그 유대인 복음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성전을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 건물,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벽돌 한 장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성전 시대가 완전히 가고 이제는 실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 중심에서 천하 만민이 함께하는 교회 시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니까요. 맨 먼저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물론 막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딱 갈라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히 개방돼 버린 거예요. 성소도 그렇지만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양의 피 가진 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부하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무너진 성전의 한 벽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성전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스크, 황금 도무로 만든 이슬람 사원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신기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무나 못 들어간대. 거기는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가야 돼. 이슬람 교인 증명서가 있어야 돼. 아니, 예루살렘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이 딱 잡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그 한쪽 그 옆에 벽이 붙어갖고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고 성전 회복시켜달라고. 성전 안에 은하계 그걸 잃어버린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교회 웅장한 모습들은 다 있는데 그 안에 참복음, 일생의 복음, 그것이 없는 분명치 않은 교회의 종말을 보게 되는 거죠. 갈보리산, 감남산, 나가다락방 일생의 복음으로 만민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지성소의 언약궤가 만인에게 공개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우셨어요. 구약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성전에 다 주셔서 성전에 있는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플랫폼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으로 가득하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맡으면서 꼭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진실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조용한 때 집중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뿔이 체질되고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그게 바로 플랫폼이고 그게 파수망대고 그게 안테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현장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우셨어요. 나와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전주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을 살리게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나와 우리 한교회를 통해서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교회 안에 각인 뿔이 체질되고 충만하고 차고 넘치고 가득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진짜 응답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 주시고 그 언약궤 붙잡는 자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들이며 세상을 성공한 구약의 렘넌트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유일성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천하 만민을 살리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응답을 노리는 우리 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로 믿고 기도로 응답을 노리며 산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